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교독 요식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경험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해하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참 이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머리에 탁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몇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제 형들에게 은 20에 이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이자, 그리고 신하, 그리고 전쟁의 영웅이었던 다윗, 그리고 1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제국과 이어지는 바살 제국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잘 보여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을 양자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 여러분, 원수예요, 원수. 원수였던 그런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을 행했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를 것입니다. 이분들이 보여준 믿음, 그것은요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모두 천국에 간 지 오래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들의 그런 발자취를 본받으려고 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영웅들이 생각나는 이유는 본문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상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상상과는 좀 높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아까도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과 적대적인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이 어디냐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흔히 그들은 법 없이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은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말씀과 마치는 말씀만 보십시오.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1절에는 뭐라고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두 구절만 봐도 여러분들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운 말씀이고 설교하는 저에게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말씀대로 산다는 누구에게도 어려운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것을 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바라는 성도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어떻게 보면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산산더운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7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쉽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벅찬 말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가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보며 생각났던 인물들, 아까도 말했듯이 요셉, 다윗, 다니엘, 스데반, 손양호 목사님, 이런 오늘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인 누구입니까? 자연인 김홍근 목사.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자연인으로서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왜요? 제 안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저는요 인간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가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 안에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들이 떠올라서 제 자신이 자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과연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존재인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가져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마음에 악을 품고 한을 품고 살면 행복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병 중에 지극히 정말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이런 그 아래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한이 있다 보니까 괜히 마음에 두근두근이 있고 또 그 한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찾아옵니다. 우리 어머니를 제가 늘 이렇게 옆에서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지켜보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좀 이렇게 한이 많이 서려있는 것을 늘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약합니다. 우리 어머니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심장병을 달고 삽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이 마음에 한이 다. 그래서 이 고질적인 병이 이것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행복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한번 살아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요 그리스도인과 적대적인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큰 원칙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전제가 뭐냐면 할 수 있거든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중에 이게 전제가 뭐냐면 할 수 있거든입니다. 비록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적대적인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리고 평화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다하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사탄에게 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어떤 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 두 가지 원칙을 이루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 4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 우리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이 모든 것을, 특별히 2가지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4가지 여러분들에게 행동 지침을 말씀드릴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겸손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정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 대할 때 알게 모르게 참 교만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교만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이냐?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지옥 가지만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잣대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또 똑똑해서 말만 잘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말만 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대단한 자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약하고 천하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약한 우리를 통해서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면 부족한 것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공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감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기뻐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사촌이 땅을 사거나 그렇게 하면 배가 아픈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예요. 이게 심리. 그래서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요, 여러분 쉽습니다. 가서 울면 됩니까? 그런데 웃는 자와 함께 가서 웃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어요. 사탄은요, 교묘하게 그 안에 시기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들이 뭐 좀 대박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가서 웃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시기심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할 줄 모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마귀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은 자신과 공감대를 함께하는 사람이나 믿음의 동료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축복 기도를 할 때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론의 축복을 축도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론의 축복 기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끝나기 때에 축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옛날에는 있을지어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가지고 축원합니다 이걸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도가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대신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을 내가 빌지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들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들어온다고요? 나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빌어줄 때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에게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샬롬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하면 나에게 그 복이 더 크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의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을 받았는지 아니면 아닌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안할지어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이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받지 못할 그릇이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수라도 먹여주고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온수를 갚는 악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온수를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느냐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로마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 로마서 5장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뭐할 때? 방금 공사 말씀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했고 또 죄인이었고 온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온수라도 먹여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참 제가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적대적인 사회에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신자들과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고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저 내가 연약하니까 안 되니까 이것을 포기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은 좀 쳐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누가 힘을 주신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포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서 발버둥을 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님이 함께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실천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죄 거룩하신 사람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그런 것들도 다 지혜롭게 다 성취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론 교회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분마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넘어지게 만들고 합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게 만들고 또 생각들로
여러 가지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 어리석은 모습들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굳건하게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체, 직장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누리고 안에서 행복의 장사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소금과 빛의 가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그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또한 기도한 것들이 있사오니 반드시 응답되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권사님들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더 건강한 가운데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운 우리 청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하나하나 성취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성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앞길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취업을 위해서 예수로 수고하고 있는데 그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 또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찬이 주님께서 또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아이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갈 발걸음도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이 행복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